오늘 나눌 교독문은 32번을 보겠습니다. 천사만 편에 있는 교독문입니다. 32번.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교독문 32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그때부터 피하는지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에 앞으로 가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강경며 노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 조공자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68장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배우기 주피로다. 눈보다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배우기 주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배우기 주피로다.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분하는 데 모임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는 귀한 소속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김수정 사님의 분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윤관장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관장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만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정말 주님 우리 윤관장님을 깊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합성하고 행복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수현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현 집사님 축복하시고 내일은 늘 함께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다에 치는 풍랑처럼 고난에 휩쓸 때에 하나님께 장군의 그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그 고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뭔가 맡은 우리 한 집사님, 최 집사님, 또한 이공무사님, 또한 목사님, 형제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가 아버지 의상숭배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의상숭배를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대통령 대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이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께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수위의 아버지 어느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갖고 있는 사람을 쉽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먼저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28페이지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엔제스를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라고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다시 적으신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이에요. 27장 45절로 54절까지. 신약성경 51페이지요. 신약성경 51페이지. 27장 45절로 54절까지. 되셨죠? 신약성경 51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맛있게 하거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두 아들이 나오고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나를 잡으니까 그냥 아무런 주고 바쳐줘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방금 읽은 내용에서는 그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아들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받아들였을 때 이삭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 와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는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아들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들의 마음은 이렇구나. 나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렸어요? 아버지 어째서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아들이 예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삭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갖췄던 사건이 왜 있었느냐? 이것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이 간격은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까지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한 이 사건은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한때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 바치는 십자가 제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정이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구원 뚝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피눈물 나는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언제까지? 예수님 다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먹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티켓 받았으니까 됐어 구원 티켓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의 값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멀쩡멀쩡한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자기 일에 바쁘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일하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이고 인생의 보람인 것으로 여기지만 그런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헛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되며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이가 알고 사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불행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 두 종류의 두 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건 못 부르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히 맡은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자기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죠. 모두 성실하고 정상적인 모습인 것은 맞지만 그런 삶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빠뜨리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서 모두 죽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8명만 살려주셨습니다. 즉 가차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제든지. 그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은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결과는 내팽개쳐지는 것뿐이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이미 세상은 한 번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심판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과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공통 주제죠. 즉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더듬듯이 느끼며 나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별 일을 겪으면서 참고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이 형의 아들 조카 롯을 키우면서 얘를 아들이라고 여겼지만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고 살림이 커지자 조카 롯은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시종드는 몸종을 첩으로 들여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내가 줄 아들이 아니야 하시면서 기어이 그 아들과 몸종 하갈을 분가시키게 했습니다. 또 떠나버리게 했어요. 어쨌거나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또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온 아브라함은 왜 조카도 아니고 후실 자식도 아니고 꼭 약속하신 그 아들이어야 할까? 왜 아내 사라도 나도 늙어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에서 나올 그 아들을 왜 꼭 그 아들이어야만 하고 하나님은 고집하실까? 오랜 시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며 깊은 고민과 낙심과 기다림에 지친 마음과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딴짓하여 당한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고생들을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아들 얻을 때까지. 순탄히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었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한마디로 지금 불상 만드는 집안 있죠? 그런 집안 사람이었어요. 우상에 찌든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아들 이삭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해가면서 어쨌거나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없이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하나님 겪게 하신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는 신앙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75세 이후부터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결과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아들을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키우려고 하신 겁니다. 결국 25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가족 8명만 살려주신 이유는 믿음을 키우라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8명을 살려준 이유는 이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니 뭘 키우라고요? 믿음을 키우라고요. 그러나 다시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오만방자하게 굴자 하나님은 다 버리고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훈련시켜 그 마음에 믿음을 키우셔서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들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들을 주겠다 하는 미끼를 던져서 25년 동안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뭘 키웠다고요? 믿음을 키운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그 자손들에게 뭘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를 얻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고생시키며 믿음을 키워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똥오줌 못 가리고 믿음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무작정 아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다시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 어디에 있건 사망 한가운데에서도 혼자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것저것 보게 하시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곳에 저곳에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은 없잖아요. 구원 믿음은 별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승리하는 믿음, 쟁취하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의 믿음으로만 끝나버려요. 천국은 가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믿음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설사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하는 신실한 믿음의 중심이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기도 안 해요. 기도 막혀버려요. 실망이 없어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드니까 기도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요. 예수 기도도 마찬가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막 낙심하고 절망을 많이 해요. 저번에 세월 사건 때 그때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100명 이상의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부모들도 예수 믿는 부모들이었고. 그러니까 예수 세월 사건 때 애들 지금 죽어버리니까 다 그냥 공장에 터져 나와가지고 그냥 대화하고 그러는 하나님 엄마,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 예수 믿는 우리 자식인데 왜 죽게 하냐고. 물론 생매장을 시켜버리냐. 어떻게 죽은데 익히 죽게 만드냐. 아주 어린 애들. 엄마가 왔으면 원망이만 나왔어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부모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우리 애가 죽을 때 가만히 있었냐고. 그런 거 왜 저절로 나오는 거지. 부모라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믿는 아이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조차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까지 자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해서 고깃덩어리를 던져줬잖아요. 고깃덩어리처럼 사자도 자기 아들 고깃덩어리 푹 집어던져준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 자식 죽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건 아니죠. 그런 믿음으로 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려운 믿음이죠. 그 과정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듯이 아들 이삭도 무럭무럭 잘 자라갔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보기 좋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들 이삭도 자라갔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라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되었다 하시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어찌 이런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부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예 그러지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한치도 망설임 없이 아들을 바치러 그 아들 어깨에 뺄감을 지우고 그 아들을 이끌고 정해주신 모리아산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바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었다고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아들을 바치는 명령은 튕겨나갔겠죠. 절대로 아브라함이 소화가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 세월 사건 때에서 부모님들한테 네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을 했다면 택도 없죠. 그냥 말없이 데려온 것 뿐이죠. 대신 소화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새끼를 데려가셨구나.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는 온 세상에 아브라함뿐입니다. 그 당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온 천지간에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어요. 세상 어떤 이도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죠. 아들을 바치라고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라면 안 믿지. 그리고 이해도 못하고 할 마음도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랜 시간 키워온 바로 그 아브라함만이 이 명령, 아들을 바치라는 이해 못할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으면 바칠 수 있었겠어요?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을 바치는데 조각조각 내가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바치. 그 내용이거든요. 바칠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 바치고, 저도 못 바치고.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얘기니까 지나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라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그대로 진행 중이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이 긴장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이 긴장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바치는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이 긴장감이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 마음 상태가 아버지 그 마음이 이 마음을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바쳤어. 나는 아들을 줬어. 너는 뭐하고 있지? 나는 아들을 바쳤어. 나는 아들을 너희들이 줬어. 너희는 뭐하고 있지? 하나님 우리를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는 아들을 줬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지? 너희는 뭐하고 있지? 헬렐레하고 있네. 그냥 복받아 좋아하고 있네. 나는 아들을 줬는데 나는 아들을 죽였는데 고깃덩어리처럼 젖어졌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지? 지금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이 긴장감, 이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귀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지금 우리 귀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만큼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귀청이 떨어져 나가다 지금 들리고 있대요. 과학자들 얘기는.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것 뿐이에요. 안 들리게 하신 거죠. 사실은 들려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초긴장의 마음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잡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되었다, 됐어, 안 죽여도 돼.
이미 네 아들은 죽었어. 내가 받았어. 라고 하시면서 천사를 시켜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즉 아들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경배를 받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지요 뭐 바치지 아들 하나만 바쳐버리지 또 주시겠죠 뭐 이랬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대신 죽고 싶을 만큼 끔찍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감이 더 큰 겁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해요. 마음을 비우라고. 불교에서는 그러죠. 마음을 비우라고. 만약 이 상황에서 마음을 비우라고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들을 볼 보기를 돌같이 바라보고 그럼 그런 얘기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 아들을 바라볼 때 돌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들을 돌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이 더 큰 거죠.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뿐이죠.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불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즉 가장 사랑하는 보물인 아들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중심을 다 드린 것이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티베트 선교사 조은광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깐난정에 남고 이제 티베트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티베트는 고산지대예요. 특히 라사 지역은 보통 산 높이가 해발 3,000m, 4,000m예요. 우리나라보다 확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 높은 산이 백두산이 2,000m잖아요. 그 지역은 보통 사는 지역 자체가 3,000m, 4,000m예요. 산이 높은 게 아니고 사는 지역. 그러니까 고산병이 와요. 23살 몇 살이에요. 깐난정이라고 그런 데 가니까 애기가 다 고산병 걸려버렸어요. 곧 죽을 지경이 왔어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 선교사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저거 선교사는 포기 안 했어요. 아들을 버릴 각오로 그냥 그대로 남아서 그냥 선교사를 했어요. 그 아들은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명이 더 크니까 아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때법 선교사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정거 선교도 마찬가지고 저기 이라크 선교사였고 뭐죠? 그 선교사님 똑같은 경우들. 이라크는 밤에도 날씨가 영상 50도예요. 밤에 이라크죠. 너무너무 더운데 애기가 또 죽을 판인데 그때에도 떠나고 싶었지만 못 떠나고 애를 버릴까 하고 남아서 결국은 많이 살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마음 중심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순교자 조기철 목사님은 아들 넷 늙으신 어머니 홀로 남은 부인 그리고 가난을 남겨두고 7년 고문 끝에 순교당했습니다. 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가장 큰 고통과 고민은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가족들이었습니다. 누가 돌봐줄 것인가? 나라도 살아서 옆에 있어 줘야 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저들은 어떻게 되나? 돈도 없고 주변에 돌볼 일도 없는데 어찌하나? 교인들이 도와준다고 교인들이 한 1년 도와줬대요. 1년 지나니까 지쳐서 그만둬버리더래요. 다 따라가더래요. 그리고 일제 감식이 있으니까 자기도 무서워서 그 가족 출정사 가족들을 못 도와줬더래요. 1년 도와주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들 내 편에 쳐버린 거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가난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조기철 목사님. 자기 주는 건 죽었으면 그만이지만 천국 가니까 남겨진 가족들은 어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가족들 때문에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더 커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가족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아주 비참하고 지독한 고통의 세월을 오랫동안 겪어야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순교의 대가는 금방 받지 못했어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야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해 주셨고 먼 훗날에 가족을 불러주셨어요. 막내 아들 조광조 장로님 고백을 통해서 그 가정을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다가 뒤늦게 빛을 발했던 빛이 드러났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무 느낌, 고민, 걱정 없이 태연하게 아들을 바친 것으로 나타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단 한 가지만 나옵니다. 믿음이 더 컸다고. 어떤 믿음입니까? 가슴이 저리는 아픔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기 부인의 이 믿음으로 드려진 아들 바치는 제사가 2000여 년이 지난 이스라엘 땅 똑같은 곳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제사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제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 대신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대신 죽게 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분신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으로 고깃덩이처럼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쳐질 때 정작 아들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만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바쳐지는 아들의 심정이 정당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심정. 이삭도 그랬는데 말하지 않은 것 뿐이죠. 즉 2000년 전 아들 이삭의 마음이 이러했다고 20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아들의 입장에서 죽을 만큼 두렵고 땅구멍에서 핏물이 맺히도록 무서웠답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아들 노릇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었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삭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그 처참한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쫓아가 그만하라고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채찍맞고 바늘만큼 큰 가시로 머리가 찔리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쌍욕으로 모욕당하고 기어이 십자가에 외롭게 처참하게 매달려 죽어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기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거룩한 새 창조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아들 예수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제사 때문에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이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심판을 안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 제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제사는 20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제사를 미리 준비시키고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비의 심정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을 보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두 사건 속에 흐르는 한 가지 강물은 곧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듯이 하나님이 드린 아들의 십자가의 제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믿음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그냥 간단한 믿음이 아니라. 너는 네 아들 바칠 수 있어? 난 네 아들 바쳤어. 네 아들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들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한 아들을 주었듯이 나도 역시 나의 분신인 아들을 저렇게 처참한 짓을 당하게 내버려 두었다. 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너희는 내게 무엇을 줄 거냐? 내가 이룬 이 일을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느낌도 없이 말로만 받을 수 있냐? 나에게 믿음을 다오.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준 그 믿음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믿음이 너희를 살게 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인터컵 선교단체를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저 선교사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 저렇게 헌신을 해요. 우리 부산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저렇게 헌신을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을 해요.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청년들인데 집사인데 저렇게 헌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번에 간 김성모 목사님. 김성모 목사님은 정치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몽골에 있는 발도메리 학교 교사로 간 거예요. 목사인데 가서 떠놓고 갔어요. 또 말씀드린 서영복 장로님은 이번에 딸 결혼하는데 서영복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명예 돈 다 가져가고 있어요. 빈털터리 내버렸어요. 수전 사람인데 결국 그렇게 내버려 버렸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저 우즈베키스탄 선교 나갔어요. 너무 좋대요. 너무 기쁘대요. 공에 있을 때도. 또 강시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결혼도 안 했어요. 나이가 50 초반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가서 이렇게 카자흐스탄 가서 이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냥 한 번에. 맨정신으로 못 가요. 맨정신으로 헌신을 못 해요. 맨정신, 처음에 헌신에 정신없이 순종했다가 정신 번쩍 들면은 내가 왜 이랬지?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발이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맨정신을 못 돌아가요. 저도 이통을 하게 된 이유가 맨정신이 아니었을 때 이통을 만났어요.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목사가. 할쳐서 이러고 있나?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통은 내가 왜 해?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 맨정신으로 안 만들어요. 항상 몽롱한 정신을 하게 만드시. 포기가 여기까지 통했어요. 왜?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상이고 잘 먹고 잘 사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면 믿음이 잘할 수 없어요.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냥 때를 함께 주시의 일부러 세월 사건처럼 주시는 이유는 믿음이 잘하게 하는 이유에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구원의 믿음을 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 지금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오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헛사는 것을 지나 죄를 더욱 쌓아가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퍼뜨리며 희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죄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답답하지만 치근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정된 삶에 머물 수 없고 생활의 안정만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흡족해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동주도 나영이도 현기도 지금 F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걔들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눈물이 이런 거구나. 지금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F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알고 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F를 12번 가가지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선교랑 얼마나 했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살면서 계속 동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멀뚱멀뚱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라고 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뛰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예수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와 내 가족이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둥듯이 좀 바라는 성숙한 믿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그 심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빚진 자입니다. 또한 그 마음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나 말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야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그 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죽임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는 것이 바로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전하고 우리가 더 믿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를 더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를 더 연단해 주시고 우리를 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